2023년 4월 3일 예수형제단 월요 믿음 나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기독교의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믿음이 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거나 믿게 되시면 다시 그것을 시험하고 다시 시험하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이익이고 하나님께도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험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누가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 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 같으면 그것은 틀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흔히들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느 쪽이 바른 결정인지, 어느 쪽 결정을 내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쪽 결정을 내리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입학시험 원서를 낼 것인가, 어떤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확정적으로. 그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뛰면서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면 차라리 뛰어가지 않고 바른 결정을 내린 사람보다 시간도 더 걸리고 힘도 더 빠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종교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해져 있다. 네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네가 내일은 무엇이 될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그렇게 마이크로 디자인 돼 있어가지고 다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그런 예정조화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몇천 년간 인류들에게 살아남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이슬람 회당에서 설교를 했을 때 다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도면 위를 걸어가는 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결정에 관여를 하십니다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거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두 가지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만족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목적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큰 구도를 잡으신 다음에는 이 지구라고 하는 대상 매트리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된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수천만, 수백만, 수억, 인구가 지금 60억이니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인간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정해라.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시겠다. 그런데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정해놓은 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인간이 바라고 원하고 정해놓은 것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 있겠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생각이 또 없으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하나님 뜻에도 합당한 것이면은 그것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죠. 차선책이나 이 남자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 않다는 사실, 내가 모르는 사실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내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은 내 주변에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평생을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배우자가 되면 그 사람을 내게 데려다주고, 또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해내십니다. 그렇자면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에게서 눈을 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곳에서 눈을 떼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꼭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일단 생각을 가집니다. 욕심을 가지죠.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디자이어가 있고 욕망이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풍성해지고 이 세상이 서로 더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욕망이 없는 세상, 아무도 어떤 욕망도 없는 세상 같으면은 그건 화성입니다. 달입니다. 죽음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인간들이, 동물들이, 여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모두 생명을 향한, 생명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욕망에는 자기가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는 그런 욕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자기 파괴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욕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욕망이고 어떤 욕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시시콜콜하게 정해놓은 것이 종교적 계율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계율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아니면 그 당시에 그 계율을 듣는 집단들을 지배하는, 아니면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의 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규율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면 그 계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상한 모양이 되는 수가 많죠. 계율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은 그런 대로 괜찮다 치더라도 그 뒤에 신명기와 이런 데 나와 있는 수많은 계율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건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그 사막지대에서는 돼지고기 먹으면 거의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냉장고가 잘 발달되어 있고 사육과 도축에 대한 기술이 뛰어났을 때 베이컨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의 계율이라고 해놨으니까 못 고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율은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인간들이 정한 것이고, 그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규율이나 권고사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은 그것은 월권이고 사실은 신성모독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영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령이라고 해야지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 위배죠.
고난유배. 인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계율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윤리와 규범과 도덕은 그때그때 과학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 종교적 계율을 가지고서 그 기준으로 삼으면 과학 문명 발전에 따라서 다른 이점을 사람들이 최대한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제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계율이 강한 나라들은 점점 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살기 싫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것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율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하신 계율은 없습니다. 공고사항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잘 관리해라.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동의하셨지만 그 외에 어떤 고기를 먹어라. 하루에 일요일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라. 이런 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계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모른 채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은 잡아줍니다. 축구 시합을 할 때에 축구 감독이 운동장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아도 전체 경기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큰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녀가시면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영접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생활 속에서도 한 주일 동안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원하던 것, 바라는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보기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거기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장애물을 넘고 가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구출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고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자유민이 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모세는 틀렸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계속 이집트에서 평안하게 이집트의 고기 항아리를 즐기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모세를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다시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궁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또 이 목이 말라서 아주 사막지대를 지나서 물이 없어서 거의 갈증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때도 다시 하나님의 뜻이 그럼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바위를 쳐서 아니면 바위를 가르쳐서 두 번 다 바위를 쳤죠. 두 번째는 바위를 가리키기만 하라고 하나님 지시하셨는데 모세가 재흥에 겨워서 바위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셔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산입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다만 보고 120세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 지도자에게는 특별한 복종과 특별한 준수가 필요하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용납을 받습니다. 그런 때에 내 앞에 닥쳐지는 그 방향으로 가는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 갈까요? 그 문제 중에 가장 출애굽 사건에서 크게 나타났던 것이 홍해를 걷는 사건이죠. 홍해의 앞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아주 바닷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잡아서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집트의 기마부대들이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앞에 그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그 왜 그런 지경에 도달했을까요? 그 광야 지역에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 지역들을 모르고도 그리로 갔을까요? 알았지만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그게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지형이 바뀌었을까요?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돌아간다고 해도 이미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륙을 당할 것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건너게 하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들은 모두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는 그 사사 누굽니까?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다음번에는 양털만 빼고 그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필요하고, 때로 우리가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것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신가, 아니면은 옆으로 돌아서 앞으로 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돌파를 하라는 것인가, 그런 확인하는 기도는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간절한 것일수록 쉽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다른 쪽으로 가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를 더 해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야 될 일들에 많은 부분들은 별도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생각을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거나 정보를 주십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해결되는데,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2번, 3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를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